우리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얼마나 감동을 자주 받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특별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좀 무뚝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퇴근하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아내에게 탁 주면서 오다가 주웠다 이러면은 주운 거 아닌 건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표현해주면 감동이 물릴 듯 솟아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누군가가 챙겨줄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마음을 참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이 어떤 행동이나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만큼 또 나를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있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데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오늘 주인공인데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별명이 있죠. 무슨 장입니까? 11장 믿음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쭉 수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확고한 발판을 되어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 확신 속에 서게 해주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눈앞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내가 가지는 신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이게 되면 죽여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죽이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누군가가 죽게 되면 생명이 끝나고 그 존재는 이제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면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바친다는 것은 죽이는 거잖아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제사 용어인데 제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군가 죽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바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으니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시고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대신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드린 거죠.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드린 거죠. 물론 결론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삭을 잡아 드리고자 할 때에 창세기, 오늘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 창세기 22장이 이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끝에 말씀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감동하셔서 야, 네가 이 정도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보고 감동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가? 오늘 그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22장 1절 창세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테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하나님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자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테스트,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시험입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인 거죠. 사탄이 주는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옛뱀인 이 마귀가 하와한테 가가지고 따먹어봐라 라고 유혹한 것이죠. 그게 인류 시초의 첫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40일을 보내시고, 이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시겠어요? 바로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한 것이죠.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높은 데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딱 보호해 줄 거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봐. 이 고제 다 너한테 줄게. 이러면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달아보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 후라고 얘기했으면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장 21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이삭을 출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하갈, 그러니까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소망 없다. 내 여종이 있으니까 동침해서 우리 후손을 이어나가자.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들이 둘 생기게 되는 것이죠. 먼저 태어난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라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 두 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그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두 아들이, 육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이 대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아는 것과 같이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도 하고, 근데 그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명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는 사건이 오늘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지 몰라요. 이스마엘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장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너랑 나랑 화친하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라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 그 약속을 맺게 됩니다.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는 주변에 좀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나라, 그런 소수민족, 부족 국가니까 그런 힘이 있는 가문들이 약한 이 가문을 쳐들어가지고 공격해서 목숨을 뺏고 재물을 약탈하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위협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하자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잘 나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족의 평안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족이 평안합니다. 지금 불가침 조약도 맺었으니까 안전하죠. 골머리를 앓았던 이 육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이스마엘도 집에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이제 이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 아들이 잘 자라서 10대가 넘은 이 상황에 잘 자라고 있는 아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꽃길을 걷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참 행복하시겠네요. 근데 오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수식어가 붙어요. 어떻게 붙냐면 네 아들, 그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 아들 이삭이 얼마나 너한테 중요한 존재인가를
점층법이라고 그러죠. 점점점 키워가면서, 야, 네 아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지? 하나밖에 없지?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근데 그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이삭을 언급하시면서 왜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더 귀하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되고 그것이 한참 주가를 달리고 있고 내가 잘되고 평안하고 내가 그게 마음이 빼앗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게 된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순종으로. 먼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명할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에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일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당장 가서 물 10동이를 들고 와서 여기 갖다 부으라고 얘기하면 이 무더운 여름날 물 10동이를 갖다 부으라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무조건 그냥 갖다 부어라고 그러면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갖다 채워야 돼.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면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삭을 바쳐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대뜸 나타나셔서 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신 씨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른 씨가 아닙니다. 오직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들을 저렇게 해주겠다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아내 사라와 대화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에 사라와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에 사라가 선뜻 동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22장에는 아내와 대화하는 내용, 아들 이삭을 드린다는 이 아내와의 대화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종과 나귀와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면서 여러분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게 되면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3일 동안 그 생각을 하며 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보통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른 단어 다 빼놓고 생각한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이 많습니다.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이 상황 앞에 아브라함 지금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종들과 나귀를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두 종을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 남겨뒀습니까? 설사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종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순종에 걸림이 되는 두 종을 산 아래 남겨두고 둘만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이제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그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차마 아버지 입으로 네가 번제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는 말로 대신하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라서 제단을 쌓고 가져온 나무를 버려놓고 드디어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약 10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이면 그래도 청년까지는 아니지만 힘 있는 청소년 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세가 넘었습니다. 110세가 넘은 노인과 이 청소년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얼마든지 이삭은 반항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서 이삭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가셔서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삭을 잡으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뽑습니다. 잡는다라는 용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단어를 잡는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목을 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목을 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적으로 두 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네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몰라서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네 믿음이 온전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선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수양을 취하여서 번제로 드리고 다시 산을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드릴 때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면 약속을 받은 것,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번성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삭을 죽이게 되면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씨인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 약속은 무산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산되어지지만 믿음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결단까지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드리라고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데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든 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절망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가족을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돌아가는 회사의 형편을 바라봐도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강하신 오른팔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이 약속의 말씀들,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더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의 절정은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들 이삭이 물었을 때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풀도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네가 재물이다 라는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야 됐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아들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올려드려도 다 타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살리실 줄, 여러분 이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와 같이 목숨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황제들이 협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그래도 그들은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갔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던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깐 타협해서 몇십 년 더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안 죽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짧은 몇십 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상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부활하게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면서 인정하시고 칭찬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귀한 향유값, 학자들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향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향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걸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어드린 이유는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내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어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섬김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어드리는 가장 귀한 것은 그 사람의 무엇입니까? 마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이 정도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제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에 하나님이 감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믿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가 있었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낄 것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아브라함처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일 다 이룬 다음에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시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닌 거예요. 먼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될 때 재능을 쓰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능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도 하고 싶은 거 즐기는 거 다 하고 필요하고 지쳤을 때 그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서 그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인정과 칭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이 칭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